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104편에서 4편 1절에서 35절 전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생략하고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4편의 그 시편의 내용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여기다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제 끼워 드렸습니다. 강 목사님, 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단과 모든 내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여기에 프린트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 마칠 때까지 그 새 번역 시편 내용을 그냥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본 시편의 저자와 저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의 저자가 당시의 애굽과 근동에 알려져 있던 창조 설화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그 당시 애굽과 근동의 창조 설화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해주는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숨겨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과 근동의 창조 설화는 자연과 만물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 기원과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배후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애굽 근동에서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가면서 본 시편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나는 이 구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하늘, 땅, 풀, 초목, 달과 해, 그리고 생명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순서대로 시로 배열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 순서와는 이 시편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그 조화, 즉 코스모스를 예찬하는 시도 아닙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깊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관심은 주로 정치, 이념, 광고, 주식, 경제 지표, 환경,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데이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으로, 그리고 진부한 감정의 흐름에 늘 자신을 고정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해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땅에서 하늘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빈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떤 경험을 목표로 하고 시편을 읽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속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온전히 맡기고 하루에 한 3번, 5번씩 여러분 읽어가면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이 세계를 놓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자유로운 삶, 이런 기쁨의 삶,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간직하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본 시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들이 더럽고 추하다고 세뇌시키질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그렇게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 시의 시작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인은 묵상 가운데서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내 영혼이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이 영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보다 앞서는 인간 존재의 핵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이 되면서 이 사랑의 이 피조의 세계를 보면서 의미와 목적을 묻게 되고 또 그것이 이러한 피조의 세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또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이 과학, 합리적인 것과 영적인 차원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여기서 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2절, 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에 천막을 치시되 물에 천막을 바치는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빔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은 그의 수레요 바람과 화염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주적이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주적이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땅의 실상을 노래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물과 구별하시고 땅이 바다에 덮이고 물이 산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5절, 9절 내용,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튼튼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그 10절, 13절에서는 그 물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샘과 비를 주셔서 초목과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무 잎 사이에서 지저귀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다음은 초목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채에서 풀을 나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비로소 푸르름과 열매가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본문 14절, 18절에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과 해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달과 해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달이 그들의 그 일자와 연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되었고요. 달이 절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어두움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휴식을 어두움이요 맹수에게는 삶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3절에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모기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모기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다음은 바다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전반적인 노래입니다. 24절 26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에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주신 리오야단도, 여기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바다 큰 용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놉니다.
다음은 생명에 관한 노래인데요.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해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게 되면은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세상과 자연 속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27, 30절.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매우 희망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는 리사이클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구의 그 파괴를 염려해서 모든 걸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링 할까 하는데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보면은 그 하나님께는 재활용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라는 걸 말씀합니다. Recreative. 본문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창조주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인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죄악된 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이 깊이 섭리해 가시는 이런 피조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이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갖다 영구하게 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찬양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으면서 시인은 창조 질서에 벗어난 죄악된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32, 35절에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묵상이, 여러분 이 시인이 근동과 애굽 당시의 그 지방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는 전혀 반대의 세계관, 그런 창조 설화가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면 좋으련만, 내 묵상이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스윗한 그런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악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나가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이 땅이 아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이 시가 마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다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본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 즉 과거, 미래,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어떤 직업을 갖고 그러다가 죽는다, 성서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나 역경이 올 때나 아플 때나 무엇이 잘 될 때나 언제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으로 서 있는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는 신실한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응답이라는 것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염려하는 과학자들은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는 죽어가는 지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고 보존되어 갑니다. 그분이 이제라도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피조물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생태계를 파괴하고 마구잡이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게재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잘 돌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세거를 건립할 때요, 군청에 가서 허가를 낼 때 이 지역에, 지금 우리 모세골이 있는 지역에 될 수 없는 종교시설이 뭡니까? 먼저 물었어요. 거기서 답변이 기도원, 교회, 수양관, 그런 것들이, 사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럼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도면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이 경기도 안에 산에 기도원과 수양관 같은 것들이 한 200여 개가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한 것은 없고, 다 거짓말로 자기가 산다고 하고 들어가서 전부 다 기도원, 수양관이 들어간 데는 전부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존하고 운영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시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세계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창조의 세계의 한 비유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화려하게 지어서 남에게 과시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부르주아 같고 문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와서 있었던 사람마다 나아갈 때 하는 말이 참 절제되고 럭셔리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다고. 계속 이것이 이 땅 위에 있어주면 자기들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큰 마음의 고향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만 해도 큰 전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굉장한 신학적인 이론, 영성적인 이론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해가는 자세입니다. 그분에 대한 최대의 응답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분에게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부를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은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벨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뱃사람으로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19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가 갠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비를 맞고 춤을 추는 숲속의 나무들과 호수에 비친 하늘의 뭉게구름, 하늘에 뻗친 무지개를 보던 중에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는 그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숲속이나 험한 산골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시대의 그 현실에서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지는 세상을 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완벽한 세상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동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부 너무 묶여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땅의 것에 묶여서 늘 이상한 어떤 정서적 감정에, 에모셔널 리얼리즘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오늘 이런 일들이 있네요. 주요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 갈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악이 있지만은 또 한편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그 양평에 땅 보러 다니면서 한 60군데 양평 홍천 쭉 다니다가 양평을 정했는데요. 첫 인상이 모텔이 많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음식점이고,
상당히 난개발로 보여요. 잘못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다음 모세 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평이라고 하는 자연 지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남한강, 북한강이 흐르면서 두물머리에서 만나고, 그 두물머리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오는지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때부터 자꾸 그 모태를 보고 난개발 음식저름을 보고 한숨을 짓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 양평 그 강변 뚝에 한 6km, 한 6km의 그 트랙, 워킹 트랙이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오전에 거기서 걷습니다. 잔잔한 강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고, 읽은 책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거 양평의 이 강변 워킹 트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럼 미국에 가도 그런 거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그런 건 다 빼놓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지금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그런 감사와 그런 것이 없다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메마를까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에서 시들어가고, 이 코로나가 육체를 쇠약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 코로나가 지금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가 아니고, 이런 시대에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계속 치유해주고 그분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피조 세계에 깊이 섭리해 가진 하나님께로 교회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현실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현실의 주인은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광기에 도달하게 되다 멸망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세력들이 영원히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피조 세상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쫓아내야 다,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피조 세계에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위장하고 거짓말로 하고 돈을 뿌려서 일시적으로 눈을 막고 그렇게 해서 시간 끌기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자를 죽이고 학정을 펴고 거짓과 악으로 그들의 권세를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에 악인이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 가야 됩니다. 노래로서,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서 삶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인의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거는 거짓이고
잘못된 세뇌입니다. 진정한 참된 진리는 오늘 시인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고 참이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 우주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대해서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